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물론이고 오늘날 기독교 전통에서도 축도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백성들을 위해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결하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결해야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레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민수기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결해야 됩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갈수록 커지고 증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제사장의 축복을 가만 보면요, 흥미로운 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한글로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이 이어질수록 단어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문은 의도적으로 각 행마다 단어의 수가 점차 많아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단어의 수가 점차 행을 거듭할수록 많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갈수록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어제를 살펴봤지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자주 표현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시죠. 땅에 수많은 티끌처럼,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의 첫 장면을 보면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숫자를 파악하라 하세요. 20세 이상의 남자를 파악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파악해 보니까 60만 3,550명에 달했습니다. 자, 이 숫자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린아이 빠져 있죠. 여자가 빠져 있습니다. 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노인 빠져 있죠. 레이지파 등이 다 빠져 있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인구 수는 대략 200만 명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후손이 생겨나도록 이끄신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내 후손의 땅이 엄청나게 넓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그는 죽기 전에 아내를 묻을 만한 작은 땅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십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광야길을 통과하는 여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은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쪼그라듭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갈수록 증가됩니다. 번성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자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식물이건 사람이건 자라고 번성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 멈추거든요. 소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번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겨자씨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거든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게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무가 돼요. 그래서 새들이 그 밑에 와서 깃들게 된다, 이게 말씀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시거든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하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요?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요. 그래서 빵을 익히면, 그 밀가루를 익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들기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씨가 말라 죽기도 해요. 잘 자라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서, 그래서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역시 생육과 번성의 축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면 당연히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지금보다 더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시켜버려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한 논리를 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마치 축복을 기대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인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단 하나님의 축복만 구할 뿐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라 하시고 당신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처지,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닥을 쳤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처지와 형편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지금 주어진 삶의 길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언제가 때가 되면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축복을 간구하면서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나에게 이렇게 크게 부어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더라도,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근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는 제한이 없음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주의 축복을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증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도함교회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하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동암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암지회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을 펼쳐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성간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편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분별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보여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직분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직분 자리에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주님께서 기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께서 늘 기획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또 이와 폭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악한 권세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하루씩 예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